구체적으로 이 사랑은 하나님과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방식에 대해서 사랑을 이야기하며, 또 그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가는 소망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처음서부터 앞에 20일을 우리가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같이 묵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실험해 보고 싶습니다. 요한 1서는 그리고 요한서신은 사도 요한이 썼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저자이기도 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하여 그 요한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한 것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어떻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게 될 것인가. 그 요한 1서는 하나님과의 사랑과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요한 1서가 시작되는 첫 번째 부분으로 이 요한 1서 전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단 한 글자로 이야기하면 사귐 혹은 교제라는 단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더 깊이 사귈 수 있을까, 주님과 더 교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사귐과 교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붙잡고 오늘 같이 기도하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시다.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마치 우리 눈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보이는데, 영원한 생명,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주목해서 보면 이 영원한 생명이란 말을 바꿔서 쓸 수 있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단어이죠. 예수님.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으로 그가 고백하고 있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영원하신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우리가 만질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우리가 실제로 이 믿음을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사랑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이렇게 사랑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는 거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행동이 하나 되어서 이 말씀은 이렇게 적용되는 거구나, 이제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질 수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볼 수도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이신 동시에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계속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용이 되고 믿음으로 붙잡아졌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이렇게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같이 붙잡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곧 생명인 거구나,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교제하듯이 점점 사랑할 수 있고 더 커지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구나. 세상에서 오늘을 살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제 살았던 사망의 삶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생명이 주어져서 말씀이 들린다는 것은 오늘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믿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회심했던 순간들을 보면 이 회심이 어떤 순간적인 사건을 통해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올더스게이트에서 웨슬리 목사님이 길거리를 지나가다 들려오는 로마서
말씀을 서문을 읽는 말씀을 듣고 그 서문 가운데 있었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는 말씀을 그가 조우하고 알았던 것은 그 전에 이미 그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 시간 그 장소에서 들렸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게 웨슬리 목사님의 평생의 큰 사건처럼 그의 삶이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곳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똑같이 말씀을 듣고 있었고 그 똑같은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 중에서 웨슬리 목사님에게만 그게 천둥처럼 벼락처럼 떨어지고 전환되었다는 점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일상적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들에게는 천둥처럼 벼락처럼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흔적이 되어서 내 삶에 새로운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말씀이 들려오는 순간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는 순간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할 때가 좀 더 깊어지고 깊어지게 되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참 좋은 도전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보는 것에 대한 갈망입니다. 그걸 의지하고 그걸 뭐 하려고 그랬는 게 아니라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이렇게 사역을 하고 그리고 사역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하고 그리고 그게 그 다음에 뭔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처음 경험해 보는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걸 지금 결정을 내리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이게 중요한 문제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이게 뭐 사람한테 상담할 수도 없는 거고 기도하기 간절히 기도하지만 제가 저 스스로 당장 누군가에게 말을 해줘야 하고 그리고 그 말을 통해서 그분의 삶이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게 된다는 책임감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를 간절히 하지만 말씀을 보게 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무조건 이렇게 읽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일어나게 하시는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 염려와 걱정이 제 마음속에서 차지할 수 있는 공간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계속 읽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쭉쭉 읽어가는 것을 통해서 제 마음속에 염려로 보내야 될 시간과 그리고 제 마음속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로 가득 차는 시간들이 점점 말씀으로 채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나면 제가 염려했던 것들이나 제가 가정했던 것들이 뭐 잊혀지거나 별의미 없다고 깨달아지거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진짜 붙잡아야 될 본질들을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케파 셈팡키라는 우간다 출신의 목사님이 아득한 슬픔이라는 책에서 본인에게 있었던 일을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이분은 우간다 정부의 이디 아민이라는 말도 안 되는 폭군이 있어서 이 독재자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목회 활동을 하다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족들이 이 우간다를 탈출하게 됐어요. 한참 이디아민이라는 이슬람 아주 극단적인 그런 독재자였는데 그 사람이 한참 그렇게 뭐 핍박을 하고 이럴 때 우간다를 탈출해서 망명지로 가는데 그 망명지가 미국이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 있다 보니까 정치적인 망명이고 그렇기 때문에 망명이 받아지고 그리고 그 형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열어주고 그래서 신학교도 다시 들어가게 되고 공부를 하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공부를 하니까 오랜만에 이런 목회 훈련을 받는 셈이 되었고 너무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그리고 오랜 동안 여러 해 동안 삶을 짓누르던 공포감도 사라지고 이제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전에는 숨어서 말씀 보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도 목숨을 걸어야 하고 그 목숨을 걸었던 여러 사람들 중에서 내일 다시 못 볼 사람들도 있고 그게 그냥 공포의 일상이었는데 미국에서 자기가 공부를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뭘 아는 사람도 없고 마음에 그냥 평온과 안정된 삶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9개월이 그냥 훅 지나가고 그렇게 몇 년이 훅 지나가고 그러다가 어느 날 9월에 가만 보니까 아내는 이제 막내 아이를 미국 땅에서 이제 낳은 거예요. 다우디 바분바라고.
그리고 이제 가을 학기를 다시 공부하게 됐답니다. 모든 게 다 일상적이고 되는데 이듬해가 되면 어떻게 이제 쭉 똑같은 삶이 되게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간다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바뀌어버린 삶 중에서 내가 우간다에서 어떻게 생활했지? 근데 첫 번째 든 생각이 뭐냐면 이분이 이 샘팡기라는 분이 아내와 소망과 생명을 찾기 위해 성경을 읽었다 하는 거예요. 당장 소망을 찾기 위해서 내가 여기서 뭘 가지고 살 수 있지? 이렇게 쫓기고 당장 목숨을 걸어야 하고 내가 말을 같이 나누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무슨 큰 잘못인 것처럼 이렇게 찾아서 핍박하고 같은 민족끼리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무슨 소망이 있어? 그리고 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지? 내일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래서 이분이 하실 수 있었던 게 말씀밖에 보는 거 그것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니고 모일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말씀만 계속 읽으면서 살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이며 이게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 내가 오늘 당장 순종해야 될 말씀인 거구나. 그렇게 행하려고 말씀을 보고 논쟁을 한다는 건 생각도 할 수 없고 그런 버릴 시간도 없고 신앙적인 모순에 신경을 쓰거나 회의에 빠질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회의에 빠질 시간도 없고 안 믿어지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오늘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이 드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내일 또 본다는 방법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간절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자기 삶의 새로운 삶이 보장되고 죽음의 현실성이 희박해진 뒤부터 죽음의 위협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본문을 분석하고 의미를 추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읽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커다란 차이처럼 이분에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살지 않으면 내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미국에 와서 내가 살다 보니까 이제 핍박도 없고 이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돌려 생각할 수 있고 어떻게 이걸 하라는 것인지 이제 이렇게 거꾸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제는 되게 관념적으로 머릿속으로 뱅뱅 도는 거죠. 구체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떤 의미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교리적인 합의 이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 토론하기에 바쁜 삶이 되더라. 그걸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핵심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렇구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길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생명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면 어제와 다른 놀라운 생명을 오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죽고 날마다 다시 사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에서부터 말씀에서부터 찾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첫 번째로 의지하고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도 똑같은 연장선상에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말씀과 친밀한 교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사귐 안으로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사귐 4절에도 우리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는 태도가 주님과의 친밀함 그것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태도가 돼요. 주님과의 말씀을 결정하는 아이들이 우리에게 말을 건네오죠. 그러면 아무리 바쁘더라도 그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태도가 바뀌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들으려고 노력하죠. 아내가 혹은 남편이 이렇게 얘기를 걸어오면 내가 바쁘고 분주한 것에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냥 정보만 듣는 것에서 어떤 마음으로 내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되게 귀를 기울이게 돼요. 그렇게 귀를 기울여야 알 수 있는 또 다른 정보가 있어요. 당장 말은 밥은 먹었냐, 시간은 어떻게 할 거냐, 내일은 뭐냐 이런 정보들로 이루어진 단어의 나열들과 왜 그런 말을 할까?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말할 때 이 말하는 사람은 어떤 기분으로 말하는 걸까? 그 말을 듣는 것에 대한 태도가 그냥 들려오는 정보뿐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과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요. 이 사람이 지금 이게 이런 게 필요가 있구나.
이 사람의 지금 심정이 이렇구나. 이런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그 둘 사이의 친밀감과 그 친밀감의 깊이를 결정하는 중요한 태도가 돼요. 말씀과도 그래요. 말씀과도. 이것을 성경은 사귐과 교제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사귐, 교제라는 표현이 직접 나오진 않지만 제가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계속 묵상하면서 교제라는 우리가 쓰는 사귐과 교제, 서로 사귀는 거, 이것과 관련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사귈 때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뜻을 구하죠. 무슨 의미일까?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하듯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시고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지금 살아있다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뜻을 구하듯이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신 듯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믿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변화시켜 가거든요. 예전에 한경정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신 이야기 중에 곰보 전도사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부잣집 딸로 태어나서 모자랄 것 없이 이렇게 행복하게 사시다가 부모님들이 정해주신 부잣집 아들이랑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결혼하기 열흘 전에 열병을 앓다가 회복이 됐는데 얼굴이 다 망가진 거예요. 그 시대에 그 마마 천연두에 걸려서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이 10일 동안 열병을 앓고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얼굴을 좀 손 대고 이렇게 그랬더니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막 뭐가 나 있고 그게 흉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10일 전에 결혼하기 10일 전에 그렇게 안타깝더랍니다. 아프다 그러니까 자기 아내 될 사람을 보러 왔는데 이 약혼한 남자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다 파혼하고 도망갔습니다. 그러니 지금 결혼 준비해서 이제 결혼 다 하려고 이제 준비가 됐는데 파혼해서 어떻게 다르게 그 시대에는 결혼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너무 억울하고 힘들고 안타깝기도 하고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자매가 이 자기랑 결혼하기로 했던 남자가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날 그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전날 강가에 갔는데 이거 참 마지막으로 죽자 하니 너무 안타깝고 근데 그게 가만히 멍하게 그냥 강물을 바라보고 있는데 노랫소리가 들리더래요. 처음 듣는 노래여서. 그러니까 왠지 끌리는 그 노래 때문에 노랫소리 따라서 가다 보니까 소나무 숲을 지나서 조그마한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데 예배당이었고 부흥회를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누가 아주 친절하게 웃는 얼굴로 들어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들어갔더니 예배당 뒷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은 겁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말씀이 자기에게 이끌어지더래요. 그날 거기서 생명을 믿게 된 거예요. 얻은 것이죠. 생명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체험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그 전도사님에게 있어서 이제 신학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에 가서 나 죽으려고 그랬는데 죽지 않고 신학교 가겠다고 하는데 집에서도 굳이 이 자매를 어차피 결혼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래 신학해라. 그래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열심으로 섬기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이 전도사님의 열심과 사랑과 순전함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 얼굴이 예수님 얼굴 같지 않니? 우리 전도사님 얼굴이 예수님 얼굴 같지 않니? 예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가 막힌 화장품을 주셨어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고 사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오신 그 말씀이 오늘 그렇고 내일도 우리에게 똑같이 다가올 때 내일의 우리 삶은 다르죠. 내일만큼. 그리고 이틀 후에도 똑같죠. 그러나 또 이틀만큼 바뀌어져 있어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고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마치 사람을 오래 사귀어서 더 깊이 알듯이 그래서 오래된 사람을 더 행복하고 더 신뢰할 수 있게 되듯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고 더 놀라운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통로가 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것의 첫걸음을 오늘 떼딛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뭔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고
그리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놓고 알 때에 우리가 오늘 듣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나아가며 교제하는 거예요. 의지하고 나아가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겁니다. 왜?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될 테니까.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시더라. 두 번째, 그 말씀이 그 예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사귐 안으로, 다시 말해서 말씀을 붙잡고 적용하고 의지하는 것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같이 두 번 나눠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오늘 들려온 이 말씀이 생명입니다. 주님, 이게 세상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 삼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세상 사람들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의 경험이, 우리 자신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이럴 거야, 이렇게 될 거야, 염려 걱정을 하나름 줄 수 있어도 우리는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늘 생명으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래, 예수님 붙잡는 거야, 예수님이 생명이야, 예수님이 치유하실 거야, 예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실 거야,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거야,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 삼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으로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습니다.